우리나라에 강력하게 금초대의 중보자들,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같은 분들을 완전히 일으킨 금초대의 중보자 같은 분들은 너무나 없어요. 그 금초대의 중보자 책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금초대의 중보자들은 벌써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치유를 할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치유를 일으킬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들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17살 때,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5살 때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살 때 재혼해서 만난 새 아빠가 이 사람을 옷장 안에 가두고 한 달에 몇 번만 밥을 주면서 끄집어내서는 이 머리고 온몸을 짓밟고 때려가지고 5살짜리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17세가 돼가지고 이제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임스 말론을 딱 보자마자 That is you 하고 손가락질로 탁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60년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제임스 말로니가 17세고 바로 이게 너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할머니가 왜 이래 이러고 도망을 가버려요. 저는 이제 금초대의 중보자 책을 또 성령에 압도되다 하는 책,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가 너 어디를 찾아가야 돼. 내가 기도하니까 너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밤에 꼭 가봐. 이래가지고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거기를 산속에 있는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딱 열고 난 내 친구가 여기 가보라 해서 왔는데 하고 문을 딱 여니까 그 우체국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대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으니까 여러 명이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17세 된 소년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 문에서 사람들이 계속 문을 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니까 이들이 너는 지금 설명해도 몰라 이러셔요. 근데 그 다음날 찾아가니까 이 문은 언제 없어지고 이쪽으로 문이 또 있는 거야. 근데 일로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분이 계속 거기를 가면서 물었더니 이 천국 문이 현실로 연결이 돼서 들락날락 하신 거고 이쪽에서 있죠. 24장로가 내려와서 같이 기도하고 천사들과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근데 그 중보 기도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세상에 올인돼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나라, 그들을 위해서 완전히 묶임 받은 자들, 그들이 금초대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제임스 말로니를 기름 붓고 그 목사님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은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명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악한 모든 나라를 다 가시고 모잠비크 어디고 너무나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번에 그분을 내가 의전을 했었는데 그분 의전하면서 너무너무 식사를 아무거나 다 잘 드시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김치를 두 접시를 큰 그릇 달라 하더니 밥을 한 그릇을 딱 받아서 김치 2접시를 붓더니 나 이거 너무 맛있어 하면서 막 비벼가지고 다른 반찬하고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드세요 했더니 그때 그분의 연세가 61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영미 17살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인종도 만났어. 산이고 바다고 어디고 다 가서 배가 너무 고프고 또 공안당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쫓기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뱀이 있으면 뱀도 잡아서 껍질을 까서 구워서 먹고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거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이분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요, 저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리에 철심을 박잖아요.
철심. 그러니까 사고 나서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고 해서 철을 박아 놓으면 그분이 기도하면은 그만큼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만 그분이 손을 대고 기도할 때요. 이 다리에서 그 철이 녹아서 쭉 하고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본 어떤 비디오는요, 남자가 이빨이 다 빠져서 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이빨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완전히 다 빠진 사람이 예배 도중에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불러내고 기도를 하는데 이빨이 아래로 쫙 다 나와요. 정말 놀라우신 치유 사역자입니다. 저는 제가 의전을 하면서 모신 분 중에서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떨리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혜자 목사님이 있죠. 그 김혜자 목사님 교회 갔을 때 김혜자 목사님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보다 거의 한 20세가 더 많으신데 우리가 쇼파가 이렇게 마주보고 두 개가 있는데 김혜자 목사님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앉아있는 그 맞은편에를 못 앉으시고 저 뒤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로 오세요. 왜 그쪽에 가서 앉으세요 했더니 내가 감히 어떻게 저분 앞에 앉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잠비크 갔을 때도 여기에 미국에서 두 사람의 부부가 와서 이 모잠비크를 다 바꿀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후 4년 뒤에 하이디 베이커하고 그 부부가 다 가서 진짜 그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왜냐면 모잠비크는 내전도 너무 많고 너무나 고아가 많아요. 많이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분을 만들어낸 게 그 금초대의 중보자고, 이분이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이 책을 만들어낼 때 이 금초대의 중보자 책은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그 책을 이게 다 가지고 낼 때는 벌써 자기를 금초대의 중보자들이 기도한 자들은 다 벌써 죽은 상태였어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할 테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중보자들은 굉장히 연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그 책에 써놔요. 나는 이들이 써놓은 책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나머지 남는 것들을 모아서 그들이 매일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일기를 써놓은 거, 그 모든 어떠한 미팅을 했는지 다 써놓은 것들을 다 물에 씻기고 불에 태워지고 세월에 의해서 없어지고 찢어진 것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로 금초대의 중보자 책을 썼다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금초대의 정보자 책이 1, 2, 3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중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을 세우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지금 머릿속에 인지가 되겠죠. 우리가 한 사람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한번 세계 인구 중에서 종교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크리스찬은 전 세계의 30%예요. 그러면 종교인 중에서 이 크리스찬의 30% 중에서 진짜 영적인 세상을 알고 중보의 중요성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이 중보의 중요성을 정말 아는 자들이 그 30% 중에서 전 세계 인구의 30% 중에서 또 몇 프로가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그 깨어서 늘 기도하는 자는 제가 봐서는 이 30%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중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순식간에 죽어나가고 공격받고 다치고 빼앗기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중보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마주보고 서로 중보를 해주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언으로 우리의 먼 친척을 우리가 중보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남편의 사업이 언제 어떤 일이 열릴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들을 우리가 그 길을 열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중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돼. 그 말은 저는 좀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있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늘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늘이라고 생각해요. 그 때는 뭐냐면 우리가 발을 내딛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그때는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내가 형제님
형제님은 이 일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형제님 이 일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이런 재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고 20, 30대를 다 보내는 사람들을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면 돈도 못 벌고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돼서 깨달아서 하려 그러면 너무나 늦은 거예요. 요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중보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가족이 서로를 중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이 와이프를, 와이프가 남편을, 또 이 부모가 자녀를 서로가 중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빠를 진짜 중보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 믿지도 않는데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 맡은 자, 우리가 아는 자들을 중보를 해줘야 되는 소명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 깨어서 그들을 중보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혼자서 우리가 홀로서기 하기도 너무 힘들어. 우리 일만 해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아차하면 경쟁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차하면 뺏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돈이 뿅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만히 있는데 돈이 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 여러 가지 조건을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돌파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의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오는 내가 몇몇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세계 크리스찬이 30%로 치면 전 세계 인구의 30%면 70%를 향해서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기량을 뻗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도 보이고 나의 형편도 있고, 나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일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어느 세월에 누굴 중보하고, 또 중보라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망하고 빼앗기는 것도 왜 망하고 빼앗기는지도 몰라. 진짜 내 가족이, 내 피 같은 내 가족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어가도 왜 죽는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몰라. 야, 암은 누구나 다 걸려. 요즘에 암은 한 집에 한 명씩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영적인 비밀함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암을 걸리는데도 이유가 있고, 돈을 빼앗기는데도 이유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돈이 빼앗기나? 아닙니다. 영적인 물론 분별력도 없지만 거기에는 나에 대한 중보도 없고, 또 내가 영분별력도 없지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겪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디디고 나오기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듭난 실수보다는 더 단단하게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또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모여서 서로가 중보해주는 중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중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깊은 중보를 열어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막 그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을 막 알아오면서 제가 재정적으로도 좀 더 열려야 되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나를 꽉 이렇게 둘러진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중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내가,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목사님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게 법적으로 막 분쟁이 붙어서 장로님들도 반 갈라지고 성도들도 다 나가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아무도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너무 외톨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나 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머리채를 잡힌 상태라서 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설사 내가 그 교회를 그대로 다닌다 해도 그분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서 앉아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 산다 나누고 그냥 돌아가는 종교인.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마침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그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늘 이 설교처럼 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단톡이 한 50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달 동안 거주할 방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한 달 동안 거주할 방을 빌려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하면 좀 약간 귀찮을 것 같고 하지 말까 할까 막 갈등하다가 내가 그냥 손들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숙소에 오셔가지고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날 밤에 내가 불 켜드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커피를 사가지고 그 숙소를 딱 갔는데 이 이제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유대인이 같이 왔어요. 근데 이 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14시간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기도를 너무 시켜서 우리 3명 다 한숨도 못 잤다. 무슨 일인지 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사탄한테 머리채를 잡혀 있는지를 다 나눴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사탄한테 모든 이 목덜미가 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나눴더니 우리가 너를 위해서 중보해 주겠다. 이래갖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계시면서 내가 이제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뭐 이래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기도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돌아가 버리셨었어요. 근데 한 분 그 중에 유대인 여자분은 우리가 통일전망대를 갔는데 통일전망대에서 각자 조금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다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저하고 한 5명이 가가지고. 근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유대인 분은 순간 이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만 서 있고 이 순간 이동해서 북한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분이 다시 이제 와서 우리한테로 올 때까지 한 4, 5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4, 50분 뒤에 오시더니 자기가 북한을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어떠한 얘기를 나눴고 뭐 다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이름도 딱 한국 이름이야. 여자를 만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미야 너 중보 기도를 그 유대인에게 맡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었어요. 아이들만 데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분에게 너가 중보 기도를 맡겨라 해서 알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이분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너 나한테 나 중보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으로 하지 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나는 너무나 많은 묶임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중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내드리면 될까요?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내 마음속에는 이분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1,000불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분을 얼마를 드릴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500불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000불을 보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당신에게 중보 기도를 맡기래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개인적인 걸 지금 다 나눠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그런 감동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드릴게요 얘기하기를 좀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드리면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알았어 이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영미 하나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 달에 500불 받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0불 받으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죠? 이분도 자기가 혼자 미국에서 기도하고 500불을 받으래 이렇게 됐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매월 500불을 보내드릴 테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되 나와 내 남편,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매일매일 나를 놓고 매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더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젯밤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한테 어떤 하늘이 열리더라. 어떤 문이 열릴 거니까 너가 이걸 시작해라. 이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저한테 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묶임에서 이제 내가 풀려나가는 시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딱 정확하게 1년을 하고 나서 그분은 잠시 헤어졌던 남편과 다시 만나서 내가 당신은 이런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나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해. 그래서 그거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했는데 그걸 해서 비즈니스가 지금 되게 활성화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저와 그분은 서로가 윈윈하면서 나도 모든 것 힘든 곳에서 나오게 됐고 이분도 힘든 데서 같이 나오면서 우리는 서로 윈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나 자신도 이렇게 물론 돈을 주는 게, 이게 우리는 돈으로 그 값어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아이고 기도하는데 이걸 줘. 하나님이 그저 주라 했는데 그저 받은 거. 이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임무를 맡아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보고 대표님,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대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다 저한테 기도 적어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갖고 다 기도해요. 하지만 제가 그걸 놓고 금식하고 며칠에 걸쳐서 막 계속 한 달, 두 달 한 분을 위해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1년 동안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 남편과 내가 얼마나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